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보내고 구원을 얻은 후에 그들은 이른 아침 애굽 땅을 출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나요?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갔다. 예.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서 장막을 쳤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쳤어요. 바로와 애굽 병거들 600성 장관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곳에 따라왔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대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고. 참 이 상황에 그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딱 맞죠? 네, 딱 맞아요. 큰 소리 칠만 하게 됐죠? 네. 자, 여기에 8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담대히 나갔다.
여기에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담은 야드,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그 다음에 대히, 담대히, 큰 대자겠죠. 예, 이 대히는 룸, 히브리어로 룸. 뜻은 뭐냐 하면 높은, 높다, 높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높은 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아주 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바로의 군대 뭐 한 사람인들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담대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아주 크고 강한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예, 여기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월절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기서도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큰은 룸이에요. 높다, 높이다, 높은 룸. 권능으로는 야드, 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는 야차예요. 야차.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14장 8절에서도 담대히 뭐 했습니다? 나갔음이라, 야차했단 말이에요. 나가다. 예. 그러니까 높은 손과 함께 나왔다. 높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이죠. 그죠? 힘 있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오기 직전에 누구를 믿고 순종했어요? 유월절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분을 순종했습니다. 자, 유월절 희생양,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복음이고 또 일반적인 대충 그런 구원이 아닌 어떤 구원요? 확실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지상 봉사를 하실 동안에, 공생애 하실 동안에 그분의 손이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드신 바 되었어요. 왜요? 그것을 드실 때에는 의미가 있죠.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들려진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은 마침내는 어디에 들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보증하셨어요.
그것이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세기에 일어났던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재림운동,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을 때 일어났던 그 운동은 바로 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처럼 강력하고 능한 능력의 구원의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19세기의 재림운동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유월절과 같은 강력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데리러 오시면서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근데 그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1000년 후에나 있을 것이다. 네. 1000년 후에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어떻게 해요? 얼마 후면? 불과 10여 년 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얼마나 구원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1000년 후의 구원과 10여 년 앞으로 다가온 구원이 어떻게 달라요? 같지 않죠? 아주 확실히 다른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구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그 기별을 듣고 뭐 했습니까? 재림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교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큰 권능으로 뭐 했습니까? 야차 나왔어요. 네. 그것이 바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담대히 뭐 했더라? 나갔음이라. 그것이 첫째 기별입니다. 네. 자, 이런 구원의 이 담대히라고 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높은 손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 뭐냐? 이 담대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와 애굽인들의 강팍한 마음의 절정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반대죠, 그죠? 한편은 구원의 의미요, 한편은 멸망과 심판의 의미로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서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이 야드예요, 야드.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들이 뭐 할 것이라? 부끄러워할 것이라. 무엇이? 불이 주의
대적을 뭐한다? 사르리이다. 자, 여기서는 불이 심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악인들을, 주의 대적을 무엇으로 멸합니까? 심판합니까? 물로서. 첫 번째는 물로서. 그죠?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도 있었죠. 지상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의 상징적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그렇죠? 물로서의 심판.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들렸다고요? 권능의 손이,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사야 26장 11절처럼 불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후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은 아직 미래에 성취될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5절로 7절.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이 그들을 심판한다고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요, 7절에 보니까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불의 심판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요? 홍해의 심판 직후에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예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3일 밤낮을 열심히 광야를 진행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광야 끝까지 왔습니다. 이 광야 끝에 왔으면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예고되었던 일들이 행해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나안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준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든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며
순종하는 게, 그분의 말씀만을 뭐하는 거? 신뢰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긴 여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운다면 며칠 길이면 된다고요? 사흘 길이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다면. 그 다음에 좀 더 길다면 몇 개월요? 3개월이면 돼요. 또 좀 더 길다면 2년 내에는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위한 시험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온 겁니다. 자, 6월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막 뭐한 것뿐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비로소 떠날 준비만 갖추어진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떠날 준비가 된 것이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는 아직 더 갖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밤낮으로 광야를 오면서 어떤 증거를 보았습니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많은 대군이 밤에도 여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밤이 지었지만 그들 앞에는 광명한 대낮처럼 그런 길을 그들은 왔어요. 자, 보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283페이지.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광대한 사막, 광야를 어떻게 여행했다고요? 가로질러서. 자, 아까 제가 드린 지도 있죠? 지도를 보면 아주 그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방향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길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사흘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시나이 반도 가장 넓은 중간점을 저 고센에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 광야 끝이라고 표시된 곳까지 사흘길을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여행했어요. 자, 그런데 에담 광야 끝까지 오는 것은 좋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동북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일단은 동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동쪽으로 진행해서 북쪽
북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곧바로 가는 길이기는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곳에 누가 딱 입구에 막고 있습니까? 어느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이, 블레셋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들이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하셔서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상하잖아요. 에담 광야 끝에 왔으면 돌아가는 길이 어딥니까? 여기서는 계속 직진해서 북을 향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어디로 꺾입니까? 정반대로 남쪽으로 확 꺾이죠. 그죠? 가나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읽은 말씀처럼 이들의 생각이 의아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이유와 목적이 계시되었다고요? 누구에게는? 모세에게는. 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애굽에서는 자,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자, 에담 광야 끝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길을 왔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오늘날도 말이에요. 세상에 이 천재지변들이 근대에 들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9세기나 그 다음에 18세기 우리 재림운동 당시나 그 직전에 보면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말세라고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신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갈수록 어때요? 지진과 폭우와 그 다음에 이 화재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다 배운 사람들, 과학자들, 지식층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예? 기후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 애굽에서 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그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했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했어요? 진짜다. 또 개구리도 만들고 이도 나고 하니까 무엇은 못했어요 그들이? 모세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더니 언제부터 못 따라 했어요? 이 재앙인가요?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부터는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결국 9째 재앙, 흑암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받았다. 우리는 다 멸망하고 없다. 빨리 뭐 하자? 이스라엘을 내보냅시다. 내보내자. 그러면서 막 가진 거 다 줬어요. 그죠?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다 가고 나니까 이 애굽의 위인들이, 이 모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그건 무슨 결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고 자연계에 그냥 나타난 이변의 결과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낸 것을 비통하게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들을 데려오면, 포로로서 잡아오면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강함이 온 세상에 이전보다 더 크게 증명될 것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강력한 최고의 최강국이었지만 그 강국의 최강의 군대들이 다 뭐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문단 건너서 볼게요. 283, 4페이지.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왔던 길,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뭐 하는 길요? 홍해로 들어가는 길.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살이잖아요, 그죠? 죽든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왔던 길로 돌아가는 길. 자, 돌아가면 예전처럼 되겠습니까?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비참한 노예의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의 대군의 전이대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게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광야는 지나왔어요.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왜 사흘 밤낮이라고 하는 그 사흘길은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로서 사흘길을 온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사흘길 내내 그냥 오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고요?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훈련이에요? 그들이 뭐 특별히, 그들에게 유일한 훈련이 뭘까요? 준비.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였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 누가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들이 뭐 빈손으로 옵니까? 수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그 많은 인구가, 대군이 길도 아닌 광야를 가는데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낮에만 여행했나요? 밤에도 연속적으로 여행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캄캄한 밤에 그게 가능해요? 그들의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3일 밤낮 동안 지치지 않는 그들의 생명력, 힘, 그 다음에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여기에 아까 이런 말씀에 그들은 그것을 의아심이 들었지만 무엇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했다고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전진했는데 오고 보니까 방향이 어땠어요? 영 예상한 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여기는 훈련의 장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훈련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 가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준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바닷가,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곳은 그들이 준비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그럼 여기는 지금까지 애굽의 고센을 람세스를 출발해서 이 홍해까지 오기까지의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직진해 갖고 북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바다를 가지 않고 굳이 정반대쪽으로 남쪽으로 와서 바닷가 한복판에 데려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예요. 시험을 위한 장소. 계속 직진했더라도 블레셋을 만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전체는 애굽 땅이에요, 사실은. 거기 지도에 보시면 애굽 시내라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시나이 반도 북쪽에 애굽 시내.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까지 내려오는 그 전체가 시나이 반도 전체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시내와 홍해 바다를 지나야지만 애굽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기서 에담 광야 끝에서 그냥 에시온게벨을 딱 건너버리면, 지나버리면 블레셋을 만나지 않고도 가나안을 북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애굽 땅 안에서 남쪽으로 해서 홍해바다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 경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불필요한 경로예요. 그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경로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경로예요, 이건. 그렇죠? 여기 와서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이제는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누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딱 막고 있고, 그 외의 방향은 무엇이 막고 있어요? 바다가 딱 막고 있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섭리로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도 똑같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뭡니까? 증거예요. 네. 왜 개혁시대에 그 개혁자들을, 왜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매일같이 죽음으로부터 쫓겨다니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게 오히려 뭐라고요?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뭐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는, 그분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온갖 원망을 퍼붓습니다. 자, 교회정한 사권 사정한 2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산맥에 의하여 양쪽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다. 그들은 당황하였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크게 한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다고 모세를 비난하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길은 절대로 시내 광야로 가는 길도 아니며, 자, 시내 광야로 그들은 왜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길은 그곳으로 가는 길도 아니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아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홍해의 물속으로 나아가거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 아니면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되돌아가서 다시 노예의 생활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이에요. 자,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길?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길?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의 원칙이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의 원칙이 뭐죠? 차라리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 그게 어느 방향이에요? 홍해의 물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거기에 길이 있어요. 사실은 감추어진 길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죠?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손으로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살아남는 이들 122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 그들의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을 때. 너무 쉽게 실패해버렸어요.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다. 모세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을 표시하지 말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험은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로와 함께 심판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자,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8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드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때의 출애굽 때의 이 홍해에서의 구원을 그들의 그 실패, 그들이 반역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옛 추억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능력의 팔, 영광의 팔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자상하게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끝끝내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에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멸하실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그들이 홍해에서 바로와 애굽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미래를 뭐 하셔요? 다 아시기 때문이죠. 아직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와 애굽인들은 강팍함의 절정에 이른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시작인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중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죠? 네.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신의 말씀인데 기도력 하늘을 향하여 340일 구름 기둥에 쌓여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저들의 모든 경험을 살피셨다. 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으며 때로는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바로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치던 저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넘기 어려운 산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원수가 추격하고 있었다. 전진하라는 명령이 들려왔다. 그들의 전진은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쪽을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그죠? 네. 이에 순종하자. 바다가 저들 앞에서 갈라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철학은 당신께서 만국 중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거룩한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뭐하라?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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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의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전진하라. 그것이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한 준비,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뭐하는 명령입니까? 시험하는 명령이 전진하라예요. 전진하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라고요? 무슨 길? 죽음의 길. 죽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뭐하는 길이에요?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 기별은 장자에 대한 구원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기별은요, 더 확대된 구원과 더 확대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의 기별은 마음이, 이제는 애굽의 심판은 끝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뭡니까? 그건 셋째부터 나타나는 바벨론이에요. 셋째는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기별은요,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배도한 바벨론. 마지막 기별은요, 모든 애굽과 모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점점 확대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가는 기별의 목적들이고 또 우리의 준비예요. 마지막 준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올 앞으로의 시험, 바다에서 치러질 시험, 사탄이 용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광야의 준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에 함께 믿음으로 움직이고 함께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